오늘도 말씀 들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나 때문에 대신 아프시고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주신 사랑 예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기쁨, 부모님의 기쁨이 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10절로 읽겠습니다. 10절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21절 한 절 더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잠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멈춰 있는 거죠. 잠든다라는 것은 우리 의지가 운동을 하지 않고 쉬어 있는 때가 잠들어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어 있으면 우리의 의지가 작동을 하고 우리 생각이 얼마나 사력 있게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혹은 쓸모없는 것이냐가 판단받게 되거든요. 잠들어 있을 때는 모르지만 깨어 있을 때 늘 한 가지 우리의 삶을 어둔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올곧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 정말 어리석다라는 17절에 나타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어리석다라는 그 내용이 세상 살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때로는 발견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음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넓다 하더라도 또 아는 바가 크고 깊다 하더라도 이 어리석은 이것은 영원히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약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가장 현명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관건하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부지런히 다음 요절에서 나오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약점이 또한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숙제가 뭐 한두 가지입니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간의 문제,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얼마나 큰 폐단을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적은 일인 줄 알고 방치를 했는데 그 일이 너무나 그냥 벌집 쑤셔놓은 듯 우리의 삶을 막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주의를 많이 기울입니다.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부부간에도 오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가까워진 사이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고요. 부부간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다하는 것 같아도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꾸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나 부부는 점점 더 상대방을 아는 일에 노력한 결과만큼 이해하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처음 부부로 만났을 때 서로 다투지 않는 부부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다투면서 살죠. 그런데 다투는 그 과정이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면 참 유익한데 다투는 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일이 돼버리고 결국 그 다툼의 상태가 우리는 서로가 성격이 맞잖아.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만났어. 그러면서 멀어지는 그 요인이 결국 헤어짐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명한 부부들은, 좀 덜 어리석은 부부들은 상대방이 왜 이와 같이 분노를 했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자꾸 몰두하다 보면 상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상대를 아는 것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인간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잘 알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성경 말씀 한 요절 한 요절을 붙들고 세심하게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을 때 그가 모든 일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여 보라 라는 것은 굉장히 깊이 그 일에 대해 세심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제 끌고 자기를 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에 과연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우리는 고려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과제가 돼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이고 허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만큼 그는 세상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만큼 세상에 가장 가까운 지체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숙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숙제를 스스로 풀려고만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해로하지 못하고 중간에 서로가 그 만남을 중단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서로가 다른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또 시도를 하지만 그런들 또 다른 배우자가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나눈 바 있었던 60년대, 70년대 최고의 배우, 아주 가장 큰 음악의 스타였던 그분이 지금 75세가 된 그분이 평생을 바람 피우면서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대상을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살아보았으나 나중에 하는 말이 다 내가 없어지니까 다 떠났다고. 그리고 오직 자기를 기다렸던 본처 한 20여 년 동안 남남처럼 살아왔던 그 본처가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쓰러졌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드디어 남편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라고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잖아요. 어찌 보면 사람은 있는 재산 전부를 가지고도 사람 마음 하나 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우가 발생하고 어리석음이 발생하는가 하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그 인간과 깊이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면서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아는 힘을 주셔서 어리석음을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어리석음을 전부 극복해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멋있는 만남이다. 반드시 만나야 될 만남이 되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늘 모시고 사는 삶. 주님 안에 사는 삶.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너희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너희 생명의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생명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온갖 질병과 그리고 또한 고민하는 바를 풀어주시는 그런 해답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일 안에서 우리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주님을 떠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는 주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어둠 가운데서 모든 행하는 일 속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지극히 부끄러운 일들, 정말 계산이 나오지 않는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전혀 그 안에서는 열매를 얻지 못해. 인생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때를 따라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둠의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데 책망이 왔다는 거죠. 책망이 왔다는 것은 그 책망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어둠에서는 결코 책망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척 만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보실 때 이건 책망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책망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책망이 없으면 그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근데 책망이 벌써 왔다라는 것은 이건 빛 가운데에서만 나타나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살펴보면 그 책망과 그리고 체벌 그 안에는 이미 빛이 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자들에겐 책망도 없어요. 그건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버려질 사람들이니까, 심판받아 이제 멸망의 영멸의 두 번째 사망의 해를 입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망이 없다니까요. 그들에게는 빛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해 버리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어둠에 속했더니 책망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처벌이 따랐지만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밀하신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주께서 잠자는 우리를 깨우시고 죽은 자와 방불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를 다시금 빛비춰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여라,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의 영향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때부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죠.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고 교수도 예외는 아니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결코 그 지식이 그 사람을 현명자로 부각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늘 그들이 책망받는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계속 어리석음 가운데 아주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업적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그 사람을 영웅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그 사람을 세상의 빛같이 부각시켜 버릴 수 있는 어떤 빛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악한 영이죠. 그것들이 그 사람을 주관하면 그 사람의 빛을 끄는 역할을 해도 그 사람을 빛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아주 우상과 다름없는 대중의 아주 스타가 돼가지고 온 세상에 수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들의 멸망을 우리는 그 앞에 준비되어 있는 멸망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일들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최종적인 삶의 평가를 우리는 능히 알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행적인 역사는 하나님 없이 살던 시간을 버려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세월을 빨리 청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관하시는 가운데 살아라.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자가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자인 겁니다. 마귀에게 매 시간을 빼앗겨 버리면서도 빼앗기는 줄 모르고 그저 주는 잿밥에 어두워서 돈에 어두워서 명예에 어두워서 세상에서 주는 그와 같은 부귀 영화에 어두워서 세월을 다 탕진해 버린 사람,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의 것을 지닌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어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적시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누가 세월을 아낀 자입니까? 나사로인 것입니다. 그는 돈과 부귀와 영화가 없었으나 늘 거지로서 문전에서 구걸하면서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을 만큼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땐 짐승만도 못한 가치없는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가난한 상황에서, 그 없는 상황에서, 있는 자 면전에서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음을 벗어난 자인지 알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늘 악한 무리가 준동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인간에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무리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과 철저히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감으로 그분의 관리 속에서 우리를 지켜감으로 세월을 철저히 알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 술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술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술은 기쁨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주시는 만족감이죠. 행복함이죠. 인간들은 왜 술을 마십니까? 술을 마시면서 잠시 행복 아닌 행복을 맛보거든요. 즐거움 아닌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 마귀가 주는 것이 목을 넘어갈 때 짜릿하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점점 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마귀가 주는 술을 마신 자마다 점점 더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술이 중독이 돼버리고, 그것이 중독이 되면 그 괴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약을 복용하게 되고, 약을 복용해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마약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기를 점점 더 지성에서 벗어나 아주 빈곤의 정신계를 가지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술은 성령에 취하게 하시는 술인 것입니다. 술 취한 자처럼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다 술 취한 자로 오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술 취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저건 세상 술이 주는 술만도 못한 줄 알았지만 그 술은 다른 술입니다. 진리를 보게 하는 술이요, 눈을 밝게 하는 술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올곧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는 것이 모든 우리 어리석음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양이 좀 부족해도, 또 정신계가 좀 약해도, 또 육체계가 그다지 쓸모없는 상태까지 망가졌을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18절 말씀처럼 세상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점점 어리석은 눈을 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로 점점 빠져들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찌든 때에 억눌려서 세상의 어떤 괴로운 노역에 시달리는 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수모를 여전히 받으면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역하라. 협력하라. 모든 일에 힘쓰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피차 순종하고 순복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임한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 폐단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술에 취하여 세상 끝날을 알지 못하고 때가 간 것을 알지 못하고 마냥 방탕하고 호랑방탕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술에서 깨어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께 복종하고 경외함으로 피차 모든 일이 유익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